우리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사무엘하 11장에서 1절에서 5절 말씀 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 전체를 읽어야 되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해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그곳에 보니 한 여인이 목욕하는 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압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며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사무엘하 11장 1절 5절 사무엘 11장과 12장은 이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귀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 안에 다윗의 범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는 것인가 대하여 오늘 우리 한 초점을 두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행할 줄 알면서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바로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이 있는데 법을 깨뜨리는 것이 법을 어긴다고 우리는 말하고 있고, 또한 법을 깨뜨린다는 것은 바로 법법을 저지른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요한 1서 3장 4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렇게 죄는 불법이라고. 불법이라는 말은 뭐냐? 바로 법을 어긴다는 것입니다. 법을 온전히 지키지 아니했다. 말이 불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 법을 깨뜨린다고 또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선을 행하는 것이 마땅하나 그 자리에서 그런 상황에 선을 행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데 선을 행하지 않은 것이 바로 죄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윗을 왕이 되기까지 그 유명한 사무엘 선지자는 다윗의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웁니다. 그 가운데서 많은 고난을 이제 겪어오며 사무엘 선지자가 나이가 많아 이제 죽은 후에 사울과 다윗의 집안에는 어마어마한 전쟁이 계속되고 결국은 사울 왕이 죽거나 다윗의 통치의 시대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과 주변의 많은 국가들이 또한 암몬과 아람 나라 전쟁이 끊임없이 계속되어지는 가운데 오늘 이 사건이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의 밧세바 사건에 있은 후에 시편의 51편 전체를 완전히 피눈물을 흘리며 속죄하며 회개한 참회록을 바로 시편 51편에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의 모습이 이 다윗은 시편 51편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 중대한 다윗의 회개 장면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 회개하는 다윗을 보면서 죄에서 돌이키는 바른 이해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숙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무엘하 11장과 12장은 이 다윗이 밧세바에 지은 죄에 대한 범한 것에 대해서 선지자인 그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 상황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된 내용이 바로 사무엘하 11장과 12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성경이 바로 다윗과 밧세바 사건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다윗을 생각하며 두 가지로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첫째 사건은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다윗의 죄에 대한 사건이 바로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으로 또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과 밧세바 사건은 통하여 우리가 죄에 무너지는 한없이 나약한 다윗에 대하여 우리는 기억하고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오늘 이 내용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첫째는 다윗을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 사건을 우리가 봅니다. 이 다윗이 거인을 무너뜨린 사건을 바로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 사건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사건을 보면 거인을 무너뜨린 사건이라고 우리가 보게 되면은 밧세바 사건은 다윗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인에게 무너뜨림을 당하는 사건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라는 사실은 무서운 것임을 성경에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하는 목회자들은 늘 강단에 서면은 죄에 대해서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죄를 덮어놓고 죄에 대해서 다루지 않은 목회자는 참 목회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늘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를 깨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또 이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이 많은 기록, 거대한 내용을 분량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눈에 보이는 거대한 골리앗과 싸움에도 용맹한 믿음으로 그 어마어마한 힘과 괴력과 또한 능력을 가진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은 욕망과 또한 정욕이라는 거인 앞에 처절하게 패배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죄인입니다. 죄를 지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아가야 합니다. 죄가 어떤 것이며 죄를 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오늘 질문을 통하여 함께 생각해 보자 합니다. 첫째, 죄인은 언제나 죄를 짓는가? 죄인은 언제 죄를 짓는가? 우리 중요합니다. 죄에 대하여 성경은 여러 구절에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것 사실입니다. 첫 사람 아담이 죄를 선택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바른 길을 떠나 선을 행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다윗 자신도 죄 중에 출생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과 밧세바의 이 죄의 범죄한 사건 이후에 이 다윗은 시편 51편 전체를 기록하면서 그 시편 50편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다고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예외가 없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죄인된 우리는 실제 죄를 범하고 살아갑니다. 죄인이니까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받은 왕이었으나 그렇다고 죄가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던 이 다윗 왕이었지만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고, 다윗은 역시 죄인이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죄인을 언제 죄를 지을까요? 사무엘하 오늘 11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자 이스라엘에 보면 10장 앞장에 보면 암몬과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 요압 장군을 주축으로 군대를 보내고 다윗 왕은 전쟁에 직접 출전하지 않았다고 오늘 본문 1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의 전쟁 중에 왕이 어떻게 전쟁을 참여하지 않습니까? 다윗 왕은 이걸 보면 신앙의 모든 전반에 걸쳐서 나태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귀한 기록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신앙을 살펴봐야 합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출전할 때에 다윗 왕은 1절에 보니까 그해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며 다윗의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어 그들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적국의 왕들은 다 전쟁에 참석하고 치열한 전쟁 가운데 지휘하고 그들을 잘 돌보고 있는데 이 다윗 왕은 요압의 가장 군대 장관을 전쟁에 내보내고 자기들은 예루살렘에 이 다윗은 그대로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는가요? 이 굉장히 핵심적인 이 기록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마침 다윗은 나태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에 나태하고 기도가 나태하고 이제 그동안 사울과 싸웠던 것이 다 끝나고 평온한 그런 이스라엘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모든 것이 놓고 안일하게
영적으로 안일하게 다윗은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좋은 환경에서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람은 경건한 가운데서도 죄를 지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이스라엘 전쟁 중에 왕으로 나태함을 빠져 있고 전쟁 중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시간 가운데서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아니하고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렇게 생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시선이 다른 곳으로 돌려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인 시선이 하나님께 맞춰지지 아니하고 나태해지게 되면은 순식간에 사탄 마귀에서 시험에 발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인은 어떻게 죄를 짓게 될까? 야고보서 1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이 되매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죄인은 어떤 상황이든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고 죄를 범하게 된다는 사실을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작은 죄라도 이게 작은 것이 무슨 죄가 되느냐. 이 정도 죄야 뭐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게 되면 죄는 우리를 찾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세 번째, 죄인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 죄의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반드시 숙지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죄는 언제나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 죄는 없는 것입니다. 죄가 아닌 것처럼 사탄은 우리를 미혹하고 다가옵니다. 그거 뭐 여기 적은 거 이거 무슨 죄도 아니다. 이렇게 미혹합니다. 우리를 마음을 유혹합니다. 절대 우리는 거기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반드시 적든지 크든지 그 결과는 우리를 따르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죄를 유혹하게 하고 걸려들게 되면 죄는 우리에게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십시오. 다윗을 죄로 말미암아 올무가 되어 죄를 감추기 위하여 노력하고 그것을 위해 또 다른 죄를 짓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아이를 우리아의 아이를 만드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것입니다. 이 바세바와 간통을 한 뒤에 임신을 되었다고 성경 본문을 이야기할 때에 이 다윗은 자기 아이가 아닌 것으로 또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빨리 우리아의 그 장군 그 남편 우리아를 불러서 그 전쟁 중에 어떻게 휴가를 갑니까? 그래서 전쟁 중에 특혜를 줘서 우리의 집에 우리와 같이 집에 가정에 보내서 자게 했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죄입니다. 죄를 짓고 난 후에 하나님의 회개가 먼저가 아니고 죄를 덮으려는 생각이 바로 이 죄 가운데 결과로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죄의 문제는 숨기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도 숨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는 당사자끼리 합의를 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를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죄를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의 죄를 악하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게 되면은 11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장례를 마치고 결국 다윗의 사람을 보내어 그를 왕궁에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리라. 다윗이 향한 그 일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남편이 전쟁에 나와서 우리아가 죽여버려야지. 바세바의 아내 우리아 장군을 죽어야지. 그게 덮으니까 간통한 죄가 덮어지니까 다윗은 우리아를 최일선의 전쟁터에 내보내서 우리아를 전사하게 만들고 난 뒤에 이래 바세바를 자기 왕궁으로 불러들인 것입니다. 그럴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악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랑했던 하나님인 다윗의 죄가 드러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감추려고 했으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가 드러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한 자였다. 그 부한 사람이 양과 소가 힘이 많았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고 먹고
또 그것을 먹으며 그의 잔을 마시며 그의 품에 누우며 그에게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의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이 일을 행한 사람 마땅히 죽을 자라고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의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이와 같은 이르시되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위에 기름 부었을 붙듯 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에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에 내게 맡겼지만 만일 그것을 보좌하였으면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 더 주었으리라. 그래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의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를 삼았도다. 참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한 예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의 양과 소가 심이 많고 한 사람은 양 한 마리밖에 가지고 그것을 가족과 함께 자식과 함께 자식처럼 식구처럼 그렇게 먹고 사는데 그것을 어린 양 한 마리 있는 가난한 집의 사람 양을 잡아다가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노하여 그 양의 4배나 갚아주라고 죽이라고 다윗은 소리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고 지명할 때에 다윗은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왜 넘어짐을 당하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는지를 알게 되므로 죄의 상황에 노출되어 죄를 범하고 아무렇게 않게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죄를 깊이 회개한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죄를 나단 선지자를 책망을 받는 것처럼 우리를 항상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성령의 조명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결국은 나단의 말을 듣고 회개합니다. 13절에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였나이다. 당신이 죽지 아니하니라. 그랬을 때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사하였다고 바로 사무엘하 12장 13절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때 죄를 빨리 회개해야만 하나님께서 징벌을 받지 않고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는 바로 나단 선지자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잘못된 가는 길을 백성들에게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 살아간 다윗처럼 우리도 오늘날은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계시가 없지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읽고 나갈 때에 성령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와 하나님의 그 길을 온전히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고 또는 영적으로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살아가고 또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 생각이 들면은 바로바로 돌이켜서 우리 믿음의 삶을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이 아침에 다윗의 죄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찾아보고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이미 죄인으로 태어났다고 고백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죄가 앞에 죄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미혹한 죄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기 원하여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을 잡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그래서 우리를 아버지의 죄 가운데 늘 승리하고 이기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의의 백성으로 하늘의 큰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